12월 3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9절입니다. 오늘 말씀과 내일 말씀은 골로새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를 마무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면서 오늘 본문은 골로새 사람들에게 권면을 하는데, 복음을 전파하는데 골로새 교인들이 기도를 좀 해달라. 그리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골로새 사람들이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권면을 하고, 또 뒷부분에서는 두기고하고 오네시모를 골로새에다 보내가지고 이 바울의 사정을 좀 자세히 알리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누구나 읽어보면 다 알 수 있는 말씀이죠. 그러면 먼저 2절부터 6절을 본문을 우리 다 같이 읽으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2절부터 6절입니다.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비밀을 전하는 일로 매여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로 이 비밀을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자, 여기서 4절까지 읽었어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바울이 지금 옥에 있잖아요. 옥중에 있는데 나를 옥에서 건져내 달라고 기도해 달라, 이런 부탁을 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로 내가 옥에 매여 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내 문제에 개입하시도록 초청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마음에 모심으로 평화를 얻고 맡기신 일을 감당할 힘을 얻는 수단이 기도입니다.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평화를 얻고 맡기신 일을 감당할 힘을 얻는 수단, 그것이 기도요. 하나님이 내 문제에 개입하시도록 초청하는 것이 기도다. 기도는 욕망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풀려나기 위해 기도하는 대신 자신의 사명인 전도할 기회를 얻도록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일이 있다면 기도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고 힘써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먼저 기도의 방향이 주님 뜻을 향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
주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방향이 분명히 정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 이어서 이제 5절부터 6절까지를 또 좀 읽겠습니다. 외부 사람들에게는 지혜롭게 대하고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여러분의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내어 언제나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마땅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골로새 사람들의 그 삶의 태도에 있어서 기도하고,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외부의 사람들을 만나서 관계를 할 때에 말을 지혜롭게 하고, 말을 소금을 쳐서 맛있게 말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은혜가 넘치게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를 알고 말을 해야 한다. 소금으로 맛내는 말, 은혜가 넘치는 말, 지혜로운 말을 할 줄 알아야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세상에 소망과 평화를 주는 말, 복음을 깨우쳐서 복음이 소망이 되고, 그리고 복음으로 인해서 평화를 누리며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복음을 깨우쳐 소망을 주는 말, 복음을 깨우쳐 평화를 누리게 하는 말, 이런 말을 하라. 소금을 쳐서 맛을 내듯이 이렇게 말을 할 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해야 한다. 그런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 관계 속에서 말을 할 때, 저 사람 말을 들으면 짜증나. 저 사람들은 왜 말을 해도 꼭 저렇게 남을 콕콕 찌르면서 남 기분 나쁘게 실망하게 저렇게 말하지? 이런 사람은 전도할 수 없어요. 이런 사람은 상대방에게 복음을 깨우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상대방에게 소망을 주는 말을 해야 돼요. 상대방에게 평화를 끼치는 말을 해야 돼요. 그 말이 뭡니까? 복음을 깨우치고 건변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골로새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기회를 선용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말을 지혜롭게 하면서 기회를 선용하라. 기회를 선용하라는 말은 시간을 구속하라는 말이에요. 시간을 구속한다는 말은 시간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고 깨우치는 데 시간을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써라는 말이에요. 헛된 욕망을 구하느라고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헛된 말을 주고받느라고 복음을 전할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7절부터 9절에서는 우리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의 이 지체들의 사정을 잘 알고 그들의 마음의 위로를 주기 위해서 두기고를 보내야겠다. 그리고 오네시모도 보내야겠다. 바울이 감옥에 있었지만은 이렇게 두기고를 보내고 오네시모를 보내서 바울의 소식을 골로새 사람들에게 전해주므로 골로새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골로새 사람들의 마음에 평안을 전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저도 이제 등대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은퇴를 하고 이제 진천에 내려와 있지만, 그러나 저의 입이 되고 저의 발이 되어서 제가 이렇게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는 말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순종하는 이런 지체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두기고와 같은 역할을 해주고 오네시모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이런 등대의 지체들, 이런 지체들이 있다는 것은 곧 바울에게 두기고와 바울에게 오네시모가 수종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저도 복음을 위해서 지금도 대신 바이블 갈리지도 하고, 또 가정교회 코칭 사역도 하고, 그 GMP를 섬기는 사역도 하고, 성경 가르치는 사역도 계속하고, 영혼의 샘 TV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같이 생활하고 있지는 못하지만은 나의 손이 되어주고 나의 입이 되어주고 나의 발이 되어주는 이런 지체들이 있어서 힘이 되고 또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작지만은 보람된 일을 하나하나 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들 살면은 기쁨이 되며 풍성한 열매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닫혔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복음 전하는 이들이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작은 날개짓이지만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낙심하지 않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